대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를 보여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완전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사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우리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며 세상의 방법과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큰 산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땅의 회복과 평안의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신 인천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선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하나님의 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하여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신 소망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불같이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또 놀랍고 기쁨으로 가득한 소망의 약속 이름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 귀하신 은혜와 소망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세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또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직 잠오직에서 예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강절 4번째 주입니다. 초가 4개가 밝혀 있죠. 이제 수요일이 되면 성탄절 5개 초가 밝아질 겁니다. 오늘 초 4개가 켜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믿음도 굳게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이렇게 되어 있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그래요. 평화에 관한 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의 평화라고 번역된 신약의 말들은 헬라어 에이레네고요. 신약의 에이레네를 쓸 때마다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샬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건요. 샬롬에 관한 일이고요. 샬롬을 위한 일 그리고 또 어쩌면 샬롬을 만드는 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샬롬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샬롬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도대체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은 지금 그것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죠. 샬롬을 위한 일들, 샬롬을 만드는 일을 아는지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샬롬을 잘 모른다면, 샬롬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오늘 조금은 긴장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사실은 긴장뿐만 아니라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우셔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샬롬을 아는 일이 없고요. 43절, 44절에 있는 것처럼 샬롬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이제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생명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건 죽음이에요. 샬롬이 삶의 풍성함이라면 예루살렘에 닥칠 일은 가난과 황폐함입니다. 샬롬이 힘과 활기가 가득한 거라면 이제 예루살렘은 땅바닥에 패대 겹쳐지는 완전히 무기력한 것이 예루살렘에 덮칠 겁니다. 샬롬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알아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샬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오늘 여기 우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샬롬의 성입니다. 샬롬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1, 2, 3부 때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하는 거 있죠?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꽃 있어요. 그 노래 보면 예루살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평화의 동산 이렇게 돼 있죠.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말 뜻이 그래요. 살렘이라는 게
보시면 살렘 그러면 시옷 리을 미음이죠. 샬롬도 시옷 리을 미음입니다. 목사님 어거지 쓰시네요. 히브리 말이 원래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서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시옷 리을 미음, 샬롬 할 때 시옷 리을 미음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성, 샬롬의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합당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 와서 지금 우시며 이 성은 샬롬을 모른대요. 샬롬의 성인데, 샬롬의 도시인데 샬롬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요. 사람들은 야심차게 샬롬을 외칩니다. 샬롬을 만들겠다고 외쳐요. 하지만 그건 다 구호일 뿐입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샬롬에 대해서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상은 샬롬을 외치죠. 야심차게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일 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이 샬롬의 도시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이 샬롬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은요, 다윗이기도 하지만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솔로몬 자체가 시옷, 그 다음에 솔로, 리을이죠. 그 다음에 몬, 미음이죠. 시옷, 리을, 미음입니다. 샬롬이랑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살짝 비튼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 화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에 여기 누가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 예루살렘, 솔로몬은 계속해서 화평을 외칩니다. 샬롬을 외쳐요. 샬롬을 이루겠다는 아주 그냥 단호한 결심과 그리고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솔로몬이 다스렸던 예루살렘, 그 평화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렸던 그 평화의 도성은 정말로 그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살았나? 오늘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의 때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를 누렸던 것 같아요. 전쟁이 없죠. 전쟁이 없습니다. 솔로몬 때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요. 국력은 신장되고, 솔로몬 때 그 나라는 부요함이 있어요. 가난함도 없는 것 같고, 부요함이 가득하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나라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했던 그런 시절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평화를 압니까? 샬롬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때 그렇습니까?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뭔가 묘한 아이러니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평화, 샬롬이라는 이름의 도시에 솔로몬이라는 샬롬이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려요. 거기에는 부요함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샬롬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평화, 샬롬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건 강력한 무기 그리고 많은 군대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 부요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데리고 온 노예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역에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솔로몬은 부릅니다. 각 지파대로 불러다가 궁정에서 일하게 하고 나가서 전쟁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 값싼 노동력들을 다 이용해요. 솔로몬은 그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평화를 이룬 겁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황금 아주 대단한 궁정을 짓고요. 그리고 많은 무기 그리고 많은 노동력들을 통해서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외국 사절들이 와서 칭찬하고 외국 사절들이 와서 칭찬하니 명성은 점점 높아져가고 그러면서 애국 바로의 사위가 되고 또 이런 저런 나라의 공주들 다 데려다가 여러 가지 훈맥으로 그 부요함과 안전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는 그 평화라는 이름의 왕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밑바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다 쓴 어쩌면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샬롬은 다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샬롬은 정말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게 샬롬인데 여기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샬롬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당연히 샬롬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무기들이 없어야 되죠. 솔로몬은 무기들을 없앱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강한 힘으로 짓눌러서요. 자기의 칼을 보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들의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적들의 창을 낫으로 만들고 적들이 전쟁 연습 못하게 합니다. 자기는 하죠. 자기는 칼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온갖 전쟁 훈련을 하면서 샬롬을 지켜가요. 샬롬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렇게 찬란했던 샬롬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두 동강이 납니다. 샬롬이 가득했다면 생명 가득한 나라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나라였다면 그 나라가 점점 더 창성하고 든든하게 서가야 됐을 텐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나라는 동강이 나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는 아버지처럼 하겠대요. 나는 이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평화의 왕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답니다.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일들은 그 많은 노역들 그리고 전쟁들 그것들 그대로 하겠다고. 그 일 하면서 샬롬을 이루지 않았냐고 그 길 가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반대입니다. 아니 그건 샬롬이 아니었어요. 아도니람이라고 솔로몬 때 일하는 그 역군들을 감독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을 다시 보내죠. 그 유능한 아도니람을 보내서 다시 그 부역하는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아도니람을 그냥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얘기는 이 평화의 도성에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고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샬롬이라는 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무너지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그 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돌로 치고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증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 그 찬란했던 샬롬의 시간들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샬롬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강대국들이 그리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야심차게 샬롬 평화를 외칩니다. 먼 옛날 예루살렘 그곳을 다스렸던 솔로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서 계시죠.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립니까? 어쩌면 역사 이래 가장 위대했던 힘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은 어쩌면 한 지역, 로마의 한 주처럼 되어 있고요. 한 다스리는 지역일 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가 다스립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람들, 가장 강력한 군을 가지고 또 가장 완벽한 법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았다는 그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로마가 팍스, 우리의 평화를 노래하는 그곳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느 나라도 지금 로마 그 제국을 침범해오지 않죠. 전쟁은 없습니다. 로마의 부요함이 어마어마합니다. 로마가 줄 수 있는 뭔가 안전, 로마의 명예 것들은 뭐 하늘을 찌를 듯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샬롬의 성이라는 그곳을 보시며 지금 울고 계셔요. 아니 여긴 샬롬이 없어요. 여긴 샬롬이 없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평화, 샬롬을 만드는 방식, 그 부요함과 그 명예와 그리고 어쩌면 그 전쟁 없는 잔잔함을 만드는 방식은 무기들을 통해서요. 무기들을 통해서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짓밟고 강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상이 있어요. 그죠? 정말로 샬롬을 이루면서도 샬롬의 방법으로 샬롬을 이루는 그 이상이 있지만 어떤 현실도 그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쪽 평강일 뿐이에요. 반쪽 평강일 뿐만 아니라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강, 그 샬롬을 만들어내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가 평강, 너희가 샬롬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뭡니까? 큰 힘들, 강함들 그것들이 샬롬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사람들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셔. 너희가 샬롬을 알았다면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솔로몬의 샬롬을 꿈꾸는 분들이 계셔요? 솔로몬의 샬롬이, 로마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처음은 그거예요. 두 번째죠. 그러면 정말로 평강의 왕,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평강의 왕이시고요. 이분이 정말로 샬롬을 만들어낼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왜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긴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성 앞에 지금 평강의 왕이 서 계셔요. 평강의 도시, 샬롬의 도시에 정말로 참된 샬롬의 왕이 지금 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샬롬의 도시에 참된 왕이 오셨어요. 이 왕이 오셔서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샬롬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평강의 왕, 이 왕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의 가르침을 들어보셔요. 그리고 샬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말했던 샬롬은 구호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알아가야 되기 시작하죠.
뭘 알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정말로 참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앞에 서 계신 평강의 왕을 보셔요. 누구도 평강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거기 서 계십니다. 샬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 여기 있는 왕이라고 서신 분은 세상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을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왕은 그렇게 태어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국간, 말 부유에서 누여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은 나사렛이라는 데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은 비천한 곳입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왕국에서 자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는 무슨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힘과 뭔가 유해를 얻을 수 있는 뭐 소림사에서라도 자랐어야 돼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뭔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무슨 사막 어디를 헤집고 다녔던 이 양반은 스콜피온 킹도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냥 나사렛,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곳에서, 그래서 이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까 싶었던 마음이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나사렛에서 뭔가 좋은 게 있겠냐라고 말할 만큼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41절 이 울고 계신 분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입니다. 사람들은 몇몇은 노래를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 자기의 성, 평강의 도시 샬롬의 성 앞에 서신 이 평강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평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 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평강의 왕은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냅니까? 그럴 리가요. 로마는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합니다. 이분은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하면서 그렇게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는 무기로, 힘으로 짓누르면서 뭐죠?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빼앗지만 그 무기를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냥 내 무기는 그대로 두고 남의 무기 꺾어 놓으면서 평화를 만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의 방식, 솔로몬의 방식, 그런 방식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샬롬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전에 가졌던 평강에 대한 생각들, 평강을 만드는 방식들, 그 방식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부터, 그리고 십자가까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몽땅 다 보이신 모습은요, 어디에도 강함은 없어요. 그냥 약함뿐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평강의 왕은 지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왕이 그 약함으로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 이 그림을 보면 평강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은 강함이 평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들 지금도 얘기합니다. 평강이, 그리고 그러니까 힘이, 그리고 부요함이, 뭔가 능력이 평강을 만들어낼 거라고, 샬롬을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앞에 서신 평강의 왕은 전혀 아니에요. 평강을 알아야 됩니다. 평강을 알아야 돼요. 샬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게 처음 시작서부터 증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 4개 중에서 마태 그리고 누가에만 있어요.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어린 탄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는요, 한 3가지쯤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요.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고 예수예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처음 시작을 그렇게 빵 하고 때리죠.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고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그 들녘에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하죠. 오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아이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 이 아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샬롬입니다. 이 땅에는 샬롬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을, 이 땅에는 샬롬을 주는 것,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일입니다. 샬롬을 준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이 샬롬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세상이 샬롬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평강을, 평화를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도 이 평강을 주실 이 아이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샬롬을 이루려는 이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르치자 하실 때 첫 번째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섬 앞에 눈물을 흘리시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샬롬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무슨 일들을 하셔? 예수님 그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시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베풀며 역사하시는데 평강의 왕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이분이 하는 행동은 늘 오직 한 사람,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듯해요. 예수님은 무슨 치료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어쩌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내기 시작하셔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해 나가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개인기가 계셔요. 하지만 이분은 전략이 없어요. 이분은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님처럼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10년만 주시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주시면 제가 어쩌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셔야 됩니까? 로마의 백부장들 모르는데 고쳐야 되죠. 백부장의 친척들 고쳐내기 시작하셔야 되죠. 그 대가벌리에 있는 그 골골마다 우두머리 되는 집, 고집 애들 좀 고치기 시작해야 되죠. 뭔가 총독의 집안, 그 집안에 왜 병든 사람 없겠습니까? 그 병든 사람 고쳐야 되죠. 고칠 때 그냥 고쳐주면 안 되죠. 살짝 밀고 당기면서요. 뭔가 내 손에 확 잡아낸 다음에 고쳐줘야 되죠.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로마의 원로원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 되죠. 그냥 황제 점령해서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될 거예요. 지금 저에게도 10년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확실하게 주시면 까짓것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무슨 백부장 찾아다니고 무슨 회당장의 아이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시종들도 고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거기에 어떤 전략이 없으셔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고치셔요. 찾아오는 사람들 고치시고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고치시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신비한 무슨 엑소시스트 이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병자들을 고쳐가면서 세력을 확장해가고 그러면서 연주를 만들고 끈을 만들어서 내가 꽉 붙잡을, 어쩌면 적어도 갈릴리 바닥에서는 내가 힘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주된 전략이 없으셔요. 무슨 군단장의 어머니를 고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그냥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있으면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전략이 없어요. 한 개인을 그냥 고치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개인을 고치는 그 행동 자체는 놀라운 일이죠.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전략 없이 움직이는데도 로마는 부들부들 떱니다. 이 일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걸 알아요.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를 조직하고 뭔가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샬롬의 도시에 그리고 이 샬롬의 땅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평강의 왕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악한 영들이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셔요. 그 왕의 모든 능력, 어쩌면 그 왕의 기묘한 모사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로 하나하나 세상을 갖고 나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평강을 만드셔요. 샬롬을 만드시고 그리고 샬롬을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옵니다. 향유를 부으려고 옥합을 들고 와요. 하지만 옥합 그 향유를 채 부을지도 못하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눈물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눈물이 두두두두둑 떨어지니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요.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어떡합니까? 뭐라도 닦아야 되는데 여인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머리카락으로 막 닦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뭔가 다급하게 뭐가 떨어지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문댑니다. 막 양말로 닦고 막 닦죠. 여인이 그렇게 닦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셔요? 아무도 이 여인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셔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셔요. 그렇게 삶에 샬롬을 주십니다. 죄 많은 여인이 갈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갈망하는 건 뭐겠어요? 내 죄만 사해진다면 내 삶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샬롬을 회복시키셔요. 그 샬롬에 그 온전함을 주셔요. 그리고 뭐라 하셔요? 평안히 가랍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뭐 샬롬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안녕입니다. 그냥 늘 하는 인사, 잘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씁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회복시키시고 그 여인에게 샬롬을 주셔요. 평강의 왕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는지 보셔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으셔요. 놀라우신 능력과 그 기묘한 지혜와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이 평강의 왕은요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샬롬을 회복시키십니다. 죄인인 여자에게 용서함을 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샬롬을 안겨주셔요. 평강에 대해서 배워야 돼. 샬롬을 배우셔요. 진짜 평강의 왕이 어떻게 하나? 세상과 전혀 다르죠. 로마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여인 하나가 나와.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병 낫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지죠. 치료함 받습니다. 예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가시며 그 여인의 삶에 샬롬을 회복해 주셔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뭐라 그러죠? 평안히 가라 하시며 평안을 또 주십니다. 샬롬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샬롬을 그들에게 주셔요. 평강의 왕이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보셔요.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샬롬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샬롬을 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샬롬을 그렇게 이루고 샬롬을 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샬롬, 그 평강을 실현하라고 기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5절부터 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안 그것을 딜리버리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래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래요. 평안을 주러 가는 겁니다. 샬롬을 주러 가는 거예요. 복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이런 거죠. 무슨 기관총 난사하는 것 같은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사람들 만나면 다 축복하래요. 사람들 만나면 다 축복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임할 거고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누구한테요?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막 축복을 난사하는 거죠. 평안을 난사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제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면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다 복 받아라 건강해라. 근데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을 내가 다 받는데요. 그러니 가는 데마다 나는 막 복을 빌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진짜로 욕심꾸러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셔요. 제자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평안을 주는데 6절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평안을 받을 사람, 샬롬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뭔가 훌륭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뭔가 예수님 볼 때 사람들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평안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이야기는 뭐죠? 죄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에게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 샬롬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 용서라는 샬롬, 용서가 주는 자유, 그것들을 받을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 병을 고치는 그 평안, 그 샬롬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아픈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아니요, 아픈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샬롬, 그 회복은 치료함의 샬롬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샬롬을 받아야 되죠. 억울한 사람이 샬롬 받아야 되죠. 샬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로운 사람이 샬롬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외로움의 사람이 접니다. 아예 내 실패와 내 연약함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외로운 거죠. 그냥 나 혼자 외로워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에요. 샬롬을 받을 사람이죠. 그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 가운데 회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 거기 외로운 그 사람입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래요. 내가 주 앞에 받은 게, 주께 받은 게 주가 내게 주시는 용서입니까? 그 용서를 가진 사람은 이 평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 용서 받아야 되는 그 사람 용서하래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사함받,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사함받은 너희들아, 너희들 가서 사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도 사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평안을 주셔요. 주님이 내 삶에 부요함을 주셨으니까 그럼 내 그 부요함이라는 그 샬롬을 내가 들고 누구에게 가요? 평안을 받을 사람, 이 샬롬을 받을 사람에게 가요. 육체적인 빈곤함이 있으면, 물질의 빈곤함이 있으니까 그거 채우러 가는 거예요. 말씀의 빈곤함이 있으니까 거기 채우러 가는 거예요. 진리와 소망의 빈곤함이 있으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그 진리로 그거 채우러 가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평안이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죠. 그게 평안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샬롬을 주시는 그 평강의 왕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도성, 평강의 성, 평강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그 은혜로 이 평강의 왕은 하나씩 하나씩 샬롬을 회복시키시고 그 평안을 주셔요. 시스템으로 주셔요? 전략적으로 주십니까? 아니요, 전략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한 개인 한 개인을 만나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뭐 평강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찾아가래요. 찾아라. 그 받을 사람들 찾아, 그 사람들에게 샬롬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샬롬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래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도우시죠. 평강의 왕이 도우시죠.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죠.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가서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뭡니까? 평강, 샬롬이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평강을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실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만드실 거예요. 주고받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 평강을 만드셔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서 제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가서 평강 받을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라고 했죠. 평강의 이야기를 말하라고, 뭐 평강의 분위기를 만들라고, 니네들이 가진 것들을 뭐 하늘에 뿌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제국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로마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평강의 방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 샬롬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은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 이 예루살렘은요, 얼마 전에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물에 그 피를 섞어버렸던 그런 성읍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이요. 그 일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과 그 제물을 먹었던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 그것으로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거라. 이제 이 성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열어 죽여서 제물에 피를 섞었던 바로 그 성,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성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셔요. 이 성의 불운과 이 성의 그 슬픔은 그 빌라도의 그 만행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 그게 답니까? 아니요. 이제 이 빌라도는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을 죽일 거예요. 여기 실로암 망대만 무너질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 이 사람들이 샬롬을 몰랐기 때문이야. 이 샬롬을 알고 이 샬롬의 왕을 영접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샬롬에 대해서 가르치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 우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너 그리고 네 자녀들, 자식들 땅에 메어칠 거라고. 죽어도 이렇게 죽는 건 정말로 무기력한 죽음입니다. 뭐 UFC 같은 데에서 UFC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뭐 그냥 깨져가지고 TKO가 되면 그게 좀 영웅적이에요. 끝까지 버티다가 뭐 서브 미션 안 하고 기절해서 그것도 멋져요. 서브 미션 그건 조금 창피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웃기는 건 뭐예요? 개구리처럼 패대기 쳐진다고 생각해 보셔. 땅에 메어칩니다. 그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축 늘어지고 연약한 그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 메어치듯이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 힘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라는 힘 앞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져 갈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몽땅 다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며 지금 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붙이시는 거죠. 너희가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샬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몰랐죠. 샬롬을 만들지 못합니다. 평강의 왕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된 평강, 참된 샬롬, 그 세상 대신에 반샬롬의 세상, 그 참혹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뜨거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야. 다를 수도 있다. 오늘 지금 네가 평화를 안다면, 오늘 지금 네가 평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면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안다고 해서 다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앞날에 샬롬이 올까? 사람들이 샬롬의 구호를 외치지만 세상이 샬롬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요. 그런 평강의 왕이 이 땅을 정말로 은혜, 샬롬으로 채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평강의 왕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울고 계셔요. 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샬롬을 알지 못한다면 이 샬롬의 성, 이 도성마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이름은 평화의 성이 아니에요. 이곳은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이곳이 정말로 이 평강의 왕이 가르치시는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오늘 그러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평화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 왕이 알려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짧아요. 여기서 다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전체에서, 아니 복음서 전체가 이 평강의 왕이 평강, 샬롬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진 않겠죠. 하지만 알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아예 가망이 없습니다. 평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용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건 용서하는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용서할 수 없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시면 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후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후하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렇게 후하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물과 피를 한 번에 쏟으신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 능력이 많아서 별로 주시는 것 없이도 고치셨겠지.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칠 때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치셨어요. 힘드셔요. 예수님 힘드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시고 혼자 있기를 원하시고 그 많은 마음의 짐들, 그 기도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 샬롬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모든 담들, 그 부분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과 만나요. 세리들, 창기들, 그 사람들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담도 없습니다. 평강의 왕은 그렇게 평강을 만들어 가셔요.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그 관심을 가져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들, 높아질 수 있을 때에도 겸손할 것, 그것을 평강은 요구합니다. 머리 되려 하지 않아요. 다 머리 되려 하는 그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려는 사람들, 높아질 수 있음에도 겸손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나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나 자신을 부인할 것,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게 샬롬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죠. 그걸 알고 그렇게 평강의 왕의 인도하심 따라 또 보내심에 합당하게 하나씩 평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용서는 없어요. 용서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합니까? 후한 남음? 그런 건 없어요. 후하게 남을 필요 없어요. 내 것을 챙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뭔가 선을 긋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분명하게 긋죠. 이념으로 그어버려요. 계급으로 그어버려요. 아니 사는 동네로 그어버려요. 성별로 그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요. 그래야 샬롬이 온다죠. 잘 생각해보시죠. 요즘 들려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세상이 좋아진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답니까? 용서하면 안 된대죠. 세상이 어떻게 된대요? 계속해서 선을 그어야 되죠. 후하게 나눠준다고? 아니, 네 것 잘 챙겨야 되죠. 네 것 잘 챙기고 네 단돌이 잘하고 그래야 세상이 샬롬을 누린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관심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멋져 보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만 가득합니다. 약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 그런 건 없어요. 높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그 겸손한 겸양조차도 내가 높아지려는 시도로 사용하는 세상이고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1등이 되어야 된다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부추기고 또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세상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세상이 샬롬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하죠.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위하는 일들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일들 그 일들을 알았다면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된대요. 이걸 알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하고 또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실현해 나가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아예 평화를 만드는 샬롬을 만드는 일을 아예 모르니 되겠냐는 겁니다. 되겠냐? 그러니 예수님이 우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지난주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 평강 내가 너에게 평강을 남긴다. 이 평강 이 샬롬은 나의 샬롬이다. 나의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세상의 샬롬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샬롬, 정말로 참된 평강의 왕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샬롬,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샬롬을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아는가요? 이거 모르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어쩌면 우리의 풍성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평강을 주는 지도자, 그런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샬롬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는 바로 이 참된 평강의 왕을 기다립니다. 이분이 지금 성 앞에 예루살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계셔.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고 계십니다. 왜? 제대로 가지 못하면 슬픈 일 당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 아파서 그렇죠? 그것이 마음 아파서 우시는 겁니다. 마음 아픈 이의 마음 아픔을 잘 보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명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왕이 오셔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 꼬숩다고 니들이 이제 다 망했다고 내가 뭘 했냐고 예수님 그 성 앞에서 호소해하면서 서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눈물 흘리고 서 계신 예수님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앞에 눈물 흘리고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우셨다면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앞에 눈물로 서 계신 것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일, 그 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수십 년을 어쩌면 수년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평안의 일, 이 샬롬의 일을 우리가 맡기셨건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냥 축복을 난사하는 기관총 난사범처럼 내 욕심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평안의 일에 가르쳐 주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 없이 그냥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구호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 내 삶 앞에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신 겁니다. 눈물 흘리며 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은 마셔요.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지금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지만 이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그 앞에 예수님 나비 타고 오시죠. 나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셔요. 그냥 왕이 오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왕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오시는, 이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일은요, 온 유대인들이 어쩌면 온 인류가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시온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요. 하나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이 성으로, 내가 이 전으로 다시 온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셔서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올라가시며 그 성 앞에 서실 때 감격으로 떨려 있는 겁니다. 망할 사람들, 이러다가 망하지 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감격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시온으로 귀환하신다는 그분이 이제 그곳에 서신 겁니다. 이런 걸 뭐랄까? 감개무량이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통치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 일을 하셔요. 평강의 왕이 오신다 하셨던 그분이 시온에 그 성에 다시 오신 겁니다. 그 성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냥 단지 슬픔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루실 일에 대한 결심, 그 열심,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가슴 벅차심이 어쩌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좀 불쌍해서 걱정이 돼서 흘리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가슴 벅참으로 흘리시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서 눈물로 서 계십니다. 그 성에 오셔서 눈물 흘리셔요. 이야기는 아직 다 안 끝났죠. 이 눈물이 닦아지고 여기 샬롬을 구하는 사람들, 이들의 눈물도 닦아지고 평안, 샬롬을 만드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요, 내 삶의 이야기요, 그것 영광의 이야기가 될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앞에 서 계시고 대한민국 앞에 서 계시고 내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어찌해야 됩니까? 영접하셔요. 어서 이 평안의 길을 영접하시고 이 평안의 왕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평강의 왕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의 눈물이 그쳐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 그것마저도 그쳐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기쁨에 주가 참여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 감사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샬롬을 좀 아십니까? 평강을 아십니까?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행하실 일들, 가르치는 바를 아십니까? 짧은 시간에 다 알긴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 이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세상이 샬롬의 구호를 외칠 때 허망한 구호에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알리신 그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기대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곤란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많으나 아버지의 것들이 이미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과 그리고 거짓과 허망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 이 땅에 샬롬을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이들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가 맡겨주신 사명 따라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그 샬롬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오직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평강을 이루는 한 길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여 주의 그 눈물 앞에 감사하며 어서 영접하며 또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의 샬롬, 세상이 말하는 샬롬의 길,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셔 용서 안 받아야 되는 이들, 또 주께서 정말로 내 외로움에 대답하셔야 되는 이들,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또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오시는 샬롬의 왕입니다. 이 시간 주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샬롬의 회복이 이제는 내게 임하여 내가 평안을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보내심이 분명합니다. 나도 정말로 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을 만드는 그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어 용서하게 하시고 후하게 내주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 모든 금들 담들 무너뜨리며 일하게 하시고 정말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유익을 아니라 정말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날마다 그 말씀 생각하며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로 주가 주시는 샬롬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 분명해지고 또 세상의 말들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피해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